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능히 도우시는 근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돕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고 또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도 있을 그 하나님의 큰 도움의 손길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그가 능히 시험을 받아 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역의 과정 속에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시험을 받으셨을까?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도 저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그 시험을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예수님이 친히 먼저 우리보다 앞서서 모든 인류가 겪어야 될 그 어려움들을 몸소 겪으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저나 여러분을 도와주기 원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시험이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시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성경에는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더 견고한 믿음 삶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의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어느 날 바쳐라 했던 그 시험,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시험이 한 종류. 또 다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에 앞서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실 때에 성령으로 은혜가 충만하신 그 순간에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사단이, 마귀가 은혜 받은 그 예수님조차도 시험하는 악한 영의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돕기를 원하셔서 받으신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그것은 바로 사단이, 마귀가 여전히 저나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시험을 예수님이 친히 겪으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나를 돕기를 원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그 어떠한 시험도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도움을 받으시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어떤 시험도 극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실 수 있느냐, 그것을 깨달아야 할 텐데, 오늘 저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명한 근거를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 첫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일찍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이 순간 주의 종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고백하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아브라함이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그 나이가 75세 때에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가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려 정확하게 24년째 되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구체적으로 몇 살이 되었을 때에 99세가 되었을 때, 이제 불과 며칠이 있으면 100세가 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전히 그 나이가 되도록 그의 인생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가정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도 물론 그것을 겪고 있는 그 가정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당시에는요, 그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요, 더 이상 살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만한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일 모레 100살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자식이 없다라는 것은 그 인생이 의미 없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즉 아브라함이 그 절망의 순간에 99세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즉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처음으로 인류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기 이 대목이, 즉 창세기 17장의 1절의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 나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처음으로 가르치시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 첫 번째 가르침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생각하는 너의 자연의 이치와 또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뛰어넘어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이룰 능력이 무한한 하나님이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늘이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고 그 밖에 다양한 많은 자연현상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자연현상들조차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상상하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뛰어넘어 계십니다.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자연현상을 뛰어넘어서 100살의 아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나이가 찼는데 나이가 무려 90세의 아들을 얻은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인류 역사상 있을 만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 여러분이 일반적인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과 이성을 뛰어넘어서 심지어 자연의 질서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돕기를 원하셔서 99세에 찾아가셔서 이미 75세에 약속하신 그 자녀를 주시면서 그 자녀를 그 아내가 잉태케 되면서 그때에 비로소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99세까지의 이름이 세상으로부터 받았던 아브람이라는 이름이었다라면 이제 100살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새로운 이름,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름 아브라함을 그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내가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었다면 이후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또한 인생의 가장 낮은 바닥에서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한 인물이 있죠. 세상에서 얻었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치욕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그 야곱,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야곱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35장에 놀란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거 야곱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락에 떨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날 밤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고 그와 씨름하였는데 간신히 그 씨름에서 이겼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새롭게 지어진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이 있었을까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겨루었는데 과연 야곱이 그럴 만한 위인이었습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애써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자 씨름을 거셨고 그 씨름을 통해서 그 야곱의 진실한 마음을 확인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 애써 저 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한 인간과 겨루어 진단 말입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의 야곱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이스라엘로, 그의 바뀌어진 인생은 이제는 더 이상은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저 주신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시죠.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사울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 그거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또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 근거를 읽어보세요. 시작. 전지하시다라는 뜻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안타깝지만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있죠. 그런데 이 순간 이 예배를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어려움과 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의 삶의 모든 되어질 일을 주님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모세 아시는 것처럼 40년 동안 이집트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왕자로 지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우리가 낱낱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죠. 결국에는 40년을 넘게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는 목동의 신분으로 이름도 없이 하루하루를 연명하며 살고 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떨기나무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백성의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근심을 내가 다 보았고 들었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그곳으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보내기를 원한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모든 낱낱은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내 남편도 나의 마음의 상처와 내가 뭘 근심하고 있으며 내 사랑하는 아내조차도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지, 나의 부모 형제 아무리 내가 설명하고 이야기를 한들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게 무엇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아뢰지 못할 게 무엇이 있으며,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데. 구약성경 시편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시편 다윗 139편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신다고요? 살펴보신다. 마치 현미경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세포 하나하나가, 어떤 세포는 인간을 유익하게 해서 건강에 이로운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인간의 몸을 해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세포들조차도 인간이 현미경으로 보면 볼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마치 현미경으로 세포 하나하나를 다 보시면서
분석해서 그것을 가르듯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고 계신다고 다윗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예수님은 그것을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은 말이야 너희들의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다 세심 받으시잖아. 그러니 너희들 뭘 걱정해? 뭘 근심해? 무엇이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의 원인이 됩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구체적으로 봅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접할 때에 굳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참 할 일도 없으시네. 하나님이 무슨 굳이 저거 머리털까지 다 세셔서 뭐 하시려고?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처음에 접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놀란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루에, 저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가닥이나 빠질 것 같아요? 그 여러분들 세본 적 있어요? 물론 여기 탈모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머리털 하나하나 세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머리털 빠지는 거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자꾸 여러분 머리를 이렇게 만지십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보통의 일반적인 인간은요, 하루에 머리털이 몇 개 빠지는지 신경도 안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내 머리털이 몇 가닥이 빠지는지까지를 세실 만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내 삶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 심지어 내 머릿속에 기억조차 나지 않는 그 많은 작은 일,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은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다 세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얼마든지 도와주심을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주변 사람들 도움의 손길, 감사한 일이죠. 그것이 부모, 형제 누구로든지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것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받는 도움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 세신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전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마, 네가 판단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해서 다 계획이 있단다. 아니 99세에 찾아가셔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전환하시는 놀라운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자, 이렇게 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첫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이요. 끝으로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돕기를 원하셔서, 당신께서 나를 강력하게 돕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신약성경, 구약성경 모든 성경의 말씀을 내가 다 알지 못하여도 여기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녀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영원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신기하게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놀라운 복음을 어디서 들었는지 들은 풍월로 이걸 심지어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하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땡. 교양에 부르려면요 좀 이렇게 활기차고 힘차게 불러야지. 그 틀릴까봐 혹시라도 틀리면 어떨까? 틀리면 어때요? 누가 틀렸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있는데 내가 틀린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누구든지 주님을 믿으면 영생의 축복을 믿는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것을 위해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갖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지고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 하나 갖고 계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을 받으신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즉 구원의 선물을 감격해하고 감사해하고 그것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있는 사소한 것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건강한 것, 많이 배우는 것, 높은 지위와 명예에 올라가는 것, 예쁘고 잘생기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부자로 살기를 원하시고 그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다 사소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당신 스스로를 인간의 몸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 플러스 알파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그 밖에 다양한 세상적인 가치는 이미 받으면 좋겠으나 그것이 없다 해도 저나 여러분은 전혀 불행한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영원한 생명을 이미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아처럼 이거 달라고 저거 달라고 이것 좀 더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을 감격해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하나님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그냥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저나 여러분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실천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일을 우리 이웃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요, 그게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고 깨닫고 그것을 제대로 반응하고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십시오. 열심히 선교하십시오. 전도하는 일과 선교하는 일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양적으로 더 팽창하기 위해서 전도하거나 선교하는 일을 한다고 천만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나 혼자만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여전히 어려운 삶 속에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전하는 것이 전도요, 그것을 이웃에게 더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언자가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선교일진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받았으니 받은 만큼 사랑하시고 받은 만큼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라.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겪고 있는 그 환난, 과거와 현재, 앞으로 무엇을 여러분이 근심하고 걱정하든 그 환난과 그 역경과 고난 때문에 때로 굶주림과, 여기 적신이라고 나와 있는데 헐 벗는 걸 말이야, 홀딱 벗는 걸 말이야, 깡그리 망하는 걸 말이야, 심지어 죽음조차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끈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내가 믿지 못하는 것일 뿐인 것이지, 여전히 내가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시는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하나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으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삶의 시험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